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죽게 물을 때에만 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끔은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한테 명령하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인가? 물론 그 명분이란 단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언가 형식과 또 겉모습에 치우치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본질적인 그 안의 내용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심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육체의 것으로 우리 삶을 채우다가 결국 필경 사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옳다는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과연 정말로 옳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준하는 것에 그 끝을 아는 사람이 없다. 결국 내 오름으로 사망에 이르러 갔을 때에 누구도 보장하거나 누구도 보상하거나 그것을 되돌려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과연 사람이 계획한 길, 사람의 안목으로 변한 길, 또 결정한 길, 그 길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10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이제 다메섹에 있는 아수르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으나 그러나 그가 그곳에서 본 것은 바로 그 아시리아의 신을 섬기는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보고 나니까 그 제단이 마음에 든 거예요. 아,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살 수 있고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 좀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좀 더 강해 보이는구나, 또 거룩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의 모양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아시리아에 있는 아수르에 있는 그 제단의 모양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제사장이 우리아에게 그 그린 도면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또 아주 충성스럽게 이 제사장은 왕이 보낸 도면대로 이제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방향이 거꾸로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이 보낸 도면으로 제단을 다시 디자인해서 그리게 되는, 그려진 그 디자인대로 제단을 만드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왕이 오기 전에 마음에 들게 해주려고 아주 급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급하게 만들어서 왕이 오자마자
딱 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와서 무엇을 하였는가?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이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은제가 뭔가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수은제는 뭐냐면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의 일부인데, 이것이 이제 수은제라는 게 이 은혜에 보답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은혜에 사실은 보답한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제사 중에 이 수은제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를 주셨는데, 그 제사를 임의 새로 아수르의 신을 섬기던 제단의 모양대로 다시 바꾼 다음에 그곳에서 그 제사를 드렸다. 감사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 전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수은제는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또 하나님과 화합하는, 화평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형식을 보면은, 그리고 또 이것을 드리는 이유를 보면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제단을 어디로 사용하고 있느냐? 자신이 만든 아수르의 새로운 제단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패턴을 짜서 아주 섬세하게 그 모든 걸 다 그려가지고 만들었다. 이 왕이 그대로 아수르의 것을 본받고 있다, 따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선한 모양만 갖지 말고 선한 마음을 가지라. 선한 모양만 갖지 말고 선한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 진짜인 것 같은 모양이 아니라 진짜가 돼야 됩니다. 선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선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진리는 무엇인가? 그냥 제단 모양이 아니라 그 제단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핵심 가치, 진리는 무엇인가?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제단이 만들어진 것도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졌을 때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양이 똑같고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워졌을 때에 그곳이 제단이라 호칭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하시는 바를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것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진리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담길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예배요, 그것이 진정한 제단이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겉 모양이 그런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의 태도, 그 영혼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앞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제단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새로운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단을 다른 데로 옮겨놓고 이 여호와의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다가 옮겨다가 그 북쪽에다가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이 아수르에서 보고 이 그려가지고서는 만든 새로운 제단을 원래 하나님의 제단이 있던 자리에다가 대신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제단이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거기다가 자신이 만든 제단을 놓고 그것도 아수르 신을 섬기는 제단을 놓고 하나님의 제단은 다른 쪽으로 치워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뭘 합니까? 정성이 보여요. 아침 번제단, 그리고 저녁 소제물, 또 왕의 번제물, 왕의 소제물, 국민의 번제물, 국민의 소제물, 전제물, 이걸 다 그 제단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뭐라고 또 표현하는가? 이 큰 제단에서 이 모든 제사를 드려라.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은 뭐라는 거예요? 작은 제단이라는 거예요. 이 큰 제단에서 드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게 크기가 커서 크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기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 제단이 더 컸어요. 크기로 보면은 더 큰 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원래 제단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큰 제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능력, 더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계획하는 것이 더 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는 이렇게 저쪽 편에다가 놓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준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더 크게 놓은 다음에 마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번제단을 드리고 소제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것은 이렇게 밀어놓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바람, 우리의 가치,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보면 59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옆으로 치우고 내 것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내 것에 집중되어 있고 고정되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고 들리지가 않고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영적인 길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교훈의 두 번째는 무엇인가? 예배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시선과 내 모든 관심과 내가 중요하다는 모든 가치와 또한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 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빈 마음 가운데 우리의 비어있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것이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둘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을 비우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때에 그곳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여러분, 돈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식도 될 수가 없어요. 내 목표가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목표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 목표도 하나님이 쓰시는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 내 목표가 이루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와 영적인 길을 깨닫게 되고 가게 되고 듣게 되고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영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노라. 내가 바로 그 예배의 대상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과 본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우리의 찬송의 대상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며 만족을 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언제 사단이 떠나가는가? 언제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가? 다만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에게 예배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때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사단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어막이 있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영적인 피난처와 안전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온전한 영적인 승리와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17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곧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는가? 물두멍에 받침의 옆판을 다 떼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모든 예식을 치르기 전에 손을 씻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 그 모든 예식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두멍의 자리도 다 옮겨놨어요. 거기에다가 놋바다를 놋소 위에 올렸는데, 이게 놋바다는 뭐냐면 이것도 물두멍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출애굽하여서 세운 성막 안에 있던 물두멍은 이제 크긴 크지만 그래도 적당한 크기에 있는 손을 씻는 그릇이었습니다. 깊은 그릇이었어요. 근데 놋바다는 뭐냐면 그거의 몇 배 되는 큰 이 물그릇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처럼 물이 많이 담겼다 그래서 놋바다예요. 그런데 그 물이 크게 담겨 있는 이 놋바다, 이 물두멍은 물두멍인데 큰 물두멍에는 밑에 소 모양으로 생긴 받침대가 있었어요. 이제 사방으로 이 소를 이 조각해 가지고서 만든 이 받침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물두멍을 들어서 소 받침대를 치워버리고 돌판 위에다가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물두멍 자리도 옮기고 그 받침대도 바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어기고 자기 임의로 바꿔놓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에 건축한 낭실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이 현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고 그 기둥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소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문과 이 기둥 사이에 이 현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관에 대하여서 변동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한 것에서 다 임의로 바꿔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하스 왕 때에 그는 모든 것을 다 자기 임의로 바꿨고 자기 계획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다 흐트러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에 대한 기록이 이 유다의 이 모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왕위가 물려졌다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경외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원래 이제 경외라 그러니까 예배랑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아하스 왕이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현관의 변동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서 그렇게 행했다. 그러니까 앞에 제단도 바꾸고 이제 이 모든 이 기물들을 다 조정을 하고 이 현관까지 조정을 하는 이유를 아마 속으로 들어가면 아수르에게 잘 보이기 원해서고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변동짓는다면 결국은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더 두려워하였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을 때에 그 왕의 통치 가운데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에 대한 기록은 새길 게 없습니다. 왜냐?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 안에서 그 계획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면 그의 아들이었던 그런 아버지였는데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길게 기록되어 있는 이 아하스 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히스기야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결국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두려움 가운데, 존중함 가운데 듣고 따르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며 행할 때에 그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함으로 흠없는 제사로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계획하시고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축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수르 왕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따르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무너지고 바람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수르도 결국은 다 멸망당한 왕국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뭔가 계획 세우고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땅에 속한 것이라면 그것은 어느 순간인가 무너지고 바람처럼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간 그 길을 헛되지 않은 줄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은혜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확실히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알려주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통치자요, 권력자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오신 예수님은 오히려 권력과는 더 멀리 떨어져 계셨습니다. 연약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아 주셨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고, 세상 가운데 오히려 더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기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은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으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아픔을 담당하여 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생명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선한 모양만 갖지 말고 선한 마음을 가지라. 아무리 번듯하게 제단을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 신을 섬기는 제단이었다면, 내 계획과 내 바람을 위한 제단이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선한 뜻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마지막으로 경외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섬기며 사람의 눈치를 보고서는 결국 사람에게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따라 순종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